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복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네. 네.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가 한 해의 반년을 보내고요 새로운 또 반년을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첫째 주일에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듯이 또 반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마다 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분위기가 있고요. 어느 직장에도 다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쩔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깊이 들여다보면은 좋은 분위기에 의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좋지 않은 분위기는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분위기는 각 개인들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냥한 성품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경직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카리스마가 너무 세가지고 그 옆에 감히 가기도 어려울 정도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 큰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조건이 비슷할 때에 그 사람과 그 회사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많은 것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요,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분위기를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그 좋지 않는 조건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분위기란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 관계가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 말 한마디, 얼굴빛 하나, 행동 하나 속에서 이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분위기를 좋은 이미지와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이 잘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누군가하고 일을 함께 하고 많은 사업을 이루어갈 때 이미 지금 결론이 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관계가 맺어지고 거기서부터 발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분위기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것도요, 이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부부가 되는 것도 분위기 안 어떻게 서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적은 일은 아니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도 60번 상회가 있습니다. 60번 상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과일도 맛있긴 한데 우리 집사님들 분위기가 항상 웃으면서 항상 웃더라고. 오늘 여기 오셨겠지만은 일부 예배들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셨겠지만은 분위기가 참 좋아요. 제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일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 맛보고 누가 과일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팔고 있는 과일 가게의 분위기를 보고 과일을 사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과일만 그렇습니까? 옷을 파는 데도 그렇고 기술을 파는 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분위기 보고 사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과의 삶 속에서 이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송대관 가수가 우리 교회도 오고 또 올해는 또 우리 마실 축제도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분위기 좋고 뭐 이렇게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일리가 있는 노래더라고요. 뭐 나중에는 뭐 내 마음을 받아줘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사람끼리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끼리 분위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분위기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위기는요, 뭘 결정하냐면 기도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해버려요. 하나님한테 맨날 잘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기도하려고 고개 숙이면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잘 안 되잖아요. 이따만 교회 한 번씩 나오면은 하나님 쑥스럽잖아요. 고개 숙이도 미안하고 기도도 잘 안 터지고 그러잖아요. 기도만 그럽니까?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사람하고 분위기 좋아서 계약이 되고 안 되듯이 하나님하고 분위기 좋으면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숙이면은 너무 감동이 오고 하나님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더 신령하고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그런 성도가 됐을 때 얼마나 귀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창세기에부터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하죠.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마귀가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가지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고 찾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위기 바꿔주려고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생명을 끊어서 거기에 가죽을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로 옷을 만들어 쓰실 텐데 어떻게 만드셨을까 좀 상상을 해봤는데 상상이 다 되지는 않지만은 아마 최고로 멋진 아마 옷을 만드셨을 거예요. 왜?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 괜히 못없게 그냥 만들어놨거든요. 피 짝짝 흐르는 거 그대로 했겠어요. 깨끗이 빨아가지고 열이 자르고 저리 자르셔가지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분위기 만드시니라고 옷도 잘 만드셨을 것 같아요. 무슨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됐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분위기 좋은 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잠깐 읽어서 모를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차례 나한테 와가지고 절기를 지켜라. 나한테 와서 제사를 지내라. 1년에 3차례.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리 바빠도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추수를 할 때, 거둘 때 다 일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다. 안식일이니까 네 종도 쉬고 너도 쉬고 다 쉬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때 주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간 모세가 물도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안 온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40일간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갖다 그 사람들한테 던져갖고 십계명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일간 다시 모세와 함께 말씀하시면서 돌판에 다시 가지고 오라 했고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3번씩, 매년 3번씩 나한테 와서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그리고 안식일은 다 쉬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번째 십계명을 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받을 때 말씀이셨으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뭐냐면 명령이에요. 이건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매년 3번씩 나한테 올라와서 제사 지내라.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을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새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절기가 첫 번째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하고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할 때 거기서 탈출을 시킨 나라예요. 그 탈출을 시킬 때 하도 애굽의 왕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장자는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하나도 안 죽어. 애굽의 가축도 전부 처음 난 것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어. 그래서 유월절 때는 장자를 다 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첫 태생 장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살렸으니까. 그래서 처음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혹은 딸을 위해서라도 장자를 위해서는 속죄물을 대신 제사를 하게 했어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다 집안에 아들들 다 있고 처음 태어난 것들 다 있잖아요. 나귀가 태어나거든. 나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부적합해요. 그래서 나귀를 대신해서 양을 줘라. 양을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 우리 사람 아들이 태어났으면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대신 제물로 드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맥추절은 처음 열매, 그 해에 처음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말하면 보리와 밀이에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것이 맥추절. 그것 갖다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바쳐라. 왜냐? 내가 준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야. 그런데 네가 첫 이삭을 바치면은 나머지는 너한테 다 줄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감사절,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또 그렇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절기를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 때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오곡 백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억지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맥주 감사절을 비롯해서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지로 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건 억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가 교회 다니고는 싶은데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 다음에 다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마음이 우러나왔고 하나님 앞에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마음이 변하면 오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도요, 감사를 하면은,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면은 그 감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억지로라도 지켜야 돼요. 감사도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감사하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어두운 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잘 된 것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받고 잘 못된 것은 그냥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에도 억지로 감사하면은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바꿔져요. 감사하는 사람. 우리 이제 자활센터에 다니신 분도 우리 교회 많이 다니시고 우리 요양원에 다니신 분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제가 자활센터도 가끔 가고 근데 요양원은 제가 더욱 자주 갑니다. 자주 가게 되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뭐 이럴 때 예배 이제 주일 지나고 딱 가잖아요. 가서 이제 가면은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할 때 주일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얼굴을 확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못 나온 사람은 어쩌냐면 인사는 하기는 해요. 그리고 고개를 딱 숙여요. 왜냐하면은 교회 주일날 못 나와서 관계가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스스로. 나는 괜찮은데 본인들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버리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되겠다. 백날 생각해봤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듯이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신 말씀처럼 그냥 지켜버리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의 깊고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예. 감사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한테 임하게 돼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게 돼요. 감사하고 나니까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마치 큰 계약건으로 계약을 하는 그 기쁨처럼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우리 심령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권세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가지고 살 때 안 될 일이 또 뭐가 있겠으며 어려운 일을 극복하지 못할 우리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좀 좋게 가지세요. 그러나 교회에 이땀은 한 번씩 나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러면은 분위기부터 안 좋잖아요. 자기 스스로 분위기가. 맨날 새벽에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그러면 스스로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 강권적인 것, 이 억지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위기 만들려고 좋은 하나님 앞에 좋은 분위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절기로 부르셨으니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감사를 하려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생각부터 감사해야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감사해야 되겠다면 감사할 수가 있고요. 불평해야 되겠다면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상황이 안 좋으면 불평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자기 혼자 기뻐해 부르고 말아요. 근데 내 생각부터서 무조건 나는 감사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세상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좋은 일일 때뿐만 아니라 나쁜 일일 때도 그 나쁜 것 생각하지 말고, 아니 나쁜 것을 좀 좋게 생각해 버려 가지고 그저 나쁜 일 일어난 것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해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하나님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이 생각이 어떤 사람 보면은 맨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쩌냐면 이게 마귀가 주는 줄을 모르고 꼭 그렇게 살아요. 이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불평불만인 건 다 마귀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오늘날까지 살고 미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 잘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못돼도 감사하고, 아멘을 안 하신 거 봐봐요. 일이 잘못돼도 감사하고, 내 몸이 좀 안 좋아도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이 생각이 다 불평스러운 생각이 오면 이건 마귀구나. 마귀가 왔네. 하나님하고 나하고 간격 벌어놓으려고 마귀가 왔네. 딱 그 생각부터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듣습니다. 생각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000번을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부안에서 제일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부안에서 제일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안에서 돼야 되겠습니다. 10,000번을 하면 부안에서 제일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안 믿으시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거짓말 같기도 한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부안에서 제일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놀면서 그럴까요? 머리를 짜내고 하면서 매번 같이 반복해야 10,000번 하지. 그러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리학에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을 주신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갈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된다고 그러죠. 이 잠언서에도 분명하게 말해요. 내 입의 말은 네 복록이니라. 잠언서에도 말씀. 내 입의 말은 네 복록이다. 무슨 얘기? 네가 입을 말한 대로 네가 복을 받는 것이다. 맨날 불평한 사람은요, 맨날 안 돼요, 잘. 그리고요, 말을 말이죠, 가정 분위기가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분위기 안 좋고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말로 하면은 분위기 안 좋잖아요.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부부간의 분위기를 좋게 하고 말로 자꾸 좋게 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거기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꼭 드려야 돼요. 예. 고등학교 가버리면 같이 살지도 못하지만 중학교 갈 때까지는 꼭 예배 드리고, 뭐 설교 안 해도 돼. 성경 말씀 돌아가면서 읽으면 되는 거니까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설교 애들 듣지도 않아요. 아빠가 뭐 설교하면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니까 성경만 읽으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분위기에 의해서 애가 성장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 불만의 말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원칙이고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터득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는요,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열매가 맺어집니다.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자,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은혜를 입었으면은 내가 찾아가 가지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건데, 그냥 내가 혼자 말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당신이 나한테 베푸신 큰 은혜로 내가 이렇게 좋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행동으로 실천한 감사가 자기에게 열매가 돼요. 어떻게 열매가 되냐? 자,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찾아가서 수박 한 통이나 사갖고 가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너무 지난번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래 잘했어. 내가 당신한테 큰 은혜를 줬으니까 당연히 와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뭘 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참 갈수록 당신을 보니까 훌륭한 분이십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절기마다 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물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이 부자는 소도 바치지만 없는 사람은 곡물, 곡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제사로 바치는 건데, 소도 양도 비둘기도 이 생명을 끊어가지고 곡물도 뭐냐면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하고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죄짐을 풀려주게 만들어주시고 갖다 제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하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잡수십니까? 다 제사장들하고 레위인이도 먹지. 그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한테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올라오면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라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그것이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3번 나한테 매년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면은 내가 적들을 너희들에게 오는 적들을 내가 다 막아줄게. 사람이 막으려면 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와 같이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한테 참 스스로 속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도 많이 나옵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수십만 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와우시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제 설교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주일날 나는 교회 안 오고 텔레비전 앞에서 그 설교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헌금도 인터넷으로 낸대요. 헌금도 인터넷으로 내고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설교 듣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나와서 행동을 해야지. 무슨 생각으로 설교 듣는다 그게 예배겠어요? 몸으로 나와서 비와도 나오고 더워도 나오고 추워도 나오고 나와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못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지. 그것도 않고 그냥 혼자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일부러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좋게 하고 싶어요. 우리하고 분위기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왜? 분위기가 좋아야 모든 일이 되잖아요. 분위기 나쁜데 되는 일을 봤어요? 될 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가서 조용하게 이렇게 건축이 잘 되고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위기에서 결정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뭐 다른 건 뭐 있어요? 분위기 되면 되는 거지. 분위기 좋고 상대가 거기까지 제가 못하겠어요. 거기까지만 중요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행복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하나님하고 분위기가 좋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져요. 하나님하고 좋으면은. 하나님하고 안 좋으면 다른 사람하고도 안 좋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 보면은 하나님하고 분위기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맞지? 그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분위기 안 좋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안 좋은 거예요 벌써. 그러지 않고는 안 좋을 리가 없거든. 하나님하고 분위기 좋아도 안 좋을 수 있는데 사람하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맥주 감사절과 또 한 해 또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남은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억지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좋은 분위기 돼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